좋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요한처럼 겸손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어리지만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 받는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믿음의 반석으로 우뚝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를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사가랴의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는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내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마리아가 주의 사자에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사가랴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그 비슷한 무렵 마리아도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주의 사자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인 제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사자는 너의 친척 중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고도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는 이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배가 조금 불러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너의 뱃속에 복 중에 복의 아이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로 콩콩콩콩콩콩 기쁨으로 뛰며 이제 태동을 움직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자신의 뱃속에 기뻐 뛰는 아이를 보며 이 마리아의 뱃속에 복 중인 복인 그 아기가 자라나고 있음을 감사로 여겼는데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물다가 떠나가게 되고 엘리사벳의 해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자 낳을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 친척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지으면 어때? 하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가랴도요, 이 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보여주는데 그 이름도 요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을 두 사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가 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성경책에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윗부분에 아주 작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사가랴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한 예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뿔이 다윗의 자손의 집에서 나타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없이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 그를 표현하기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가랴는요, 이 옛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집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것임을 알리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있으니 이제 모든 원수된 사람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종신토록 하나님의 의와 성결함을 가지고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가랴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죄 가운데 서 있고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 있으며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의와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낳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해야 하는 일도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요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며 천국에 가까이 왔음을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남과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던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차 커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알릴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장차 오실 이는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고 메시아로 여겼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친척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의 집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라는 이야기를 사가랴를 통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사자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모든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결함으로,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빈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하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길 원하십니다. 바로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의와 성결함이 충만함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기다리고 아니면 빨간 날이니까, 휴일이니까, 아니 맛있는 걸 먹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내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통해 증명하셨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당연한 마음으로 그냥 습관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절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그 자리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셨을 때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고백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되돌아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게 여기며 또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준비하는 것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보며 또 우리가 적어보고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노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과도 같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넬팜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유연 확인해서 전도사님한테 목요일까지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절기 예배로 히지쇼 공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지쇼 공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길을 알리기 위하여 실천했던 또 믿음을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성탄절을 기다리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해보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